구제연금, 성경금, 큰 총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노중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비가 많이 와서 부산에도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한 3명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이 많았죠. 저희 집 앞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날 저 허리 정도 머리는 찼는데 도로가 다 잠기고 많이 어려웠는데요. 비는 계속 오고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 큰아들 준하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온천천 가까운데 계속 물이 역류해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거의 노아의 홍수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도 제가 아빠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갔습니다. 데리러 가야 되겠죠? 이 정도의 물을 헤매서 이렇게 헤쳐서 물길을 헤쳐서 데리러 갔습니다. 어렵게 준하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뒤를 딱 달라붙어갖고 잘 따라온나. 왜냐하면 아빠가 이미 오던 길이니까 그 오던 길은 안전해. 그래서 아빠가 앞에 가고 네가 뒤에 잘 따라오면 무사히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고 준하가 뒤에서 쫄쫄 따라서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죠. 함께 하니까, 동행하니까 물이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서요, 막 고급차들이 막 차에 다 잠기는데 우리 구경했습니다. 야, 저거 BMW인데, 아, 저거 벤츠인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갈 때는 무서웠는데 올 때 함께 하니까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동행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거예요. 소소한 동행이지만 어떻습니까? 함께하면, 동행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행복합니다.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이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와 동행하고 내가 누군가와 동행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인 사람은 항상 동행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 동행하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한계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인과 절대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잘 아시죠?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복을
누가 누리고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이제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동행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나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네한테 불을 줄게, 네한테 능력을 줄게, 네한테 권세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능력과 부와 우리가 참 바라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주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셨다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동행인 것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가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분,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계신가요? 요즘처럼 이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혹여 삶의 폭풍우가 있는데 그 속에 지금 계신가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두려우신가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다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과 동행하니 자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걸어온 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길, 사실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인생길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이란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걸어온 길, 짧은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로는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로는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데 혹여 이걸 놓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시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모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님의 동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행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Walking with. 맞습니까? 일하는 walking이 아니라 이 걸어다니는 walking with.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쌍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함께 걸어가면 다른 쪽에서도 함께 걸어가야지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자 하십니다. 자꾸 나와 옆에 이렇게 함께 걷고자 하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왜 그런가?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계속 봐야 되니까요.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이제 스마트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펴놓으시고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평범합니다. 그냥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 표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앞장 4장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여기서 발달됐습니다. 어쨌든 간 이 그 족보랑 비교하면 아담의 족보는 너무 뻔한 족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계속 한번 살펴보는데 다 보지 말고, 5장 다 보지 말고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읽었으니까 우리 끝에만 대부분 마지막 절에 죽었다 표현하는데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에녹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리고 넘어갔다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노아의 7대 손 에녹, 노아의 10대 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고 아담의 10대 손 노아. 에녹과 노아에게는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노아는 자신 낳았다만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모두 다 죽는데 죽지 않고 굳복한 자가 있다.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거있다. 에녹이다. 자,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노아의 홍수장입니다. 9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자,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 노아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두 다 심판받았지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 누구냐? 노아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넘겨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죽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심판. 죽음을 면한 자, 심판을 벗어난 자. 그 길이 뭐였나? 그 유일한 길이 뭐였나?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싶죠? 죽음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해보십시오. 혹여 진짜 에녹처럼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못 믿으세요? 이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시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죠? 죽지 않고 곧바로 휴거가 됩니다. 휴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휴거 말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들려서 바로 올라간 겁니다. 죽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 눈이 안 온다는데 눈이 왔답니다. 제가 살 때도 제가 잠깐 살았지만 눈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답니다. 곳곳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도요, 전염병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미 성경에서 다 일어날 것이다 기록했습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장차 영원한 불심판이 있을 거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그분들은 불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싶죠? 그럼 누가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받고 싶지 않죠? 어떤 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코로나19와 홍수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진짜 왜 이렇게 삶이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동행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영어로 워킹 위스라고 말씀드렸죠.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실물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아니,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반문 안 생기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자, 맨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이렇게 느끼며 사는 거, 그걸까요? 수도사처럼 맨날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살을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동행했다는 표현을 언제부터 썼는가? 무드세라를 낳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에녹 나이가 65세. 이게 65세에 무드세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나?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신앙의 족보에 썼죠.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무드세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을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칼의 사람입니다. 칼 알죠? 칼? 예. 병기 말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병기 이렇게 병기 말고 병기의 사람, 칼의 사람. 칼이 더 쉽네요. 칼의 사람. 또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가? 잠깐만,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좀 피놓고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82년을 더 살고 996년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보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595년을 살고요. 777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5년 전에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가?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를 하겠습니다. 산수. 자, PPT 한번 그대로 제가 여러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PPT 떼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 자, 보세요. 무드셀레가 182세에 라멕을 낳았죠. 187세에.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어떤 날인가? 쭉 가보면 996이 됩니다. 제가 밑에 표시해놨죠. 187 더하기 182 더하기 500 더하기 100. 969. 산수 안 되세요? 산수 안 해보셨어요? 자, 정확합니다. 이거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성경은 과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 많이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정확하다. 어쨌든 간 지금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의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무드셀라의 이름에는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계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자녀를 주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주었던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렇게 산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나 살았나 오늘 혹시 열리나 없나 체크하다가 이거 만약에 지금 자기 무드셀라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납니다. 근데 에녹이 그때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신앙생활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에녹 입장에서 어떡하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잖아요. 심판이 날 건데 자기는 신앙생활 전혀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요 그냥 노심초사한 무드셀라만 바라봅니다. 이놈이 사는가 죽었는가. 일상입니다. 일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주었던 그 계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본질, 자신의 뜻을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 계시를 주었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에 그냥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으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의 말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 이런 삶을 사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자, 노아의 삶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노아 삶 성경 읽어보셨을 거예요. 노아가는 무슨 삶 살았습니까? 예? 방주짓기밖에 안 했습니다. 커다란 일을 안 했습니다. 방주짓기.
일어나서 나무 갖고 가 방주 짓고 방주 만들고 뭐 이렇게 해다가 목수 일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방주 짓기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는가? 방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방주 안에 너희 가족들과 동물들, 짐승들을 다 이게 쌍으로 이게 집어여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했어요. 뭐 더러운 동물이지만 다 집어이고 또 잡이고 그대로 한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이 방주 짓기와 이 일. 이거를 이제 성경 6장,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적인 사명을 주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명을 주고 일반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교사, 의사 선생님 뭐냐면 일반적 은총 속에 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적인 사명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그럼 또 그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자꾸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계십니다. 나 니랑 함께 하겠다. 니랑 함께 가고 있다. 그런데 혹시 내 편에서 이 하나님의 동행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 있는 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동행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랑 동행하시고자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셨고 옆에 목자, 목녀들을 다 보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동행하시고자 합니다. 이 동행을 거부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죠. 죽음, 심판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면서의 구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원은 이 땅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꾸 동행하는데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행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 극복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더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겠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코로나20이 와도 코로나 100이 와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힘들어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동행이 내게 있으니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이런 은혜를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